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각 방면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이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계속 개발하여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장로교 창시자 존 캘빈은 세상을 살 때 우주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의사로서, 과학자는 과학자로서, 노래하는 사람은 그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서 부자가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직분, 직업,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는 은사를 개발하고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각양 은사를 찾아서 내게 있는 은사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자 자기 악기를 잘 다루면서 소리를 낼 때에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찬양대처럼 각자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노래를 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단체가, 민족이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이걸 잘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풍요와 부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들 속에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가능성이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들, 우리 속에는 또 능력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를 어떻게 내가 개발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게 세상 살아요. 편하게 살아갑니다. 순간순간을 이기주의, 기회주의로 살아갑니다. 윤리나 도덕보다가는 그냥 쾌락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뭔가 해보아야겠다는 도전도 없고 모험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인생을 하나의 운명에 맡기고 그저 쉽게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에게 깊이 파묻혀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게으름과 나태로 우리 속에 은사를 그냥 묻어둔 채에 비참하게 세상을 쉽게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 기적을
얼마든지 만들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살아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해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와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삶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하나하나 내게 주어진 일에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먹을 거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마실 물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적각 꾸려는 살기 좋은 가나안 땅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 나라, 이 세상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싼 값을 지불했으므로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생수를 마시게 되고 밀과 보리의 소산과 포도, 무화과 나무, 석류, 감람 열매를 먹고 숨겨진 지하자원 돌들이 처리되고 똥을 캐내며 살아갈 것이다. 너희들이 열심히 살며 비싼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식물의 결핍과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땅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꿈의 나라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면 값을 지불하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젊은이들은 열심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피눈물 나는 값비싼 대가를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검은 눈동자, 흰 눈동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을 바라보고 식별을 구별하는 것은 검은 눈동자이지 흰 눈동자가 아니다. 왜 그럴까?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너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느니라. 고난 가운데 축복이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일찍이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서울여자대학교의 과한경 총장이 공짜 인생은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살며 값을 지불해야 원하는 것이 내게 얻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값비싼 가치, 값비싼 축복, 값비싼 은혜 그런 걸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너무 값싼 은혜, 값싼 쉬운 은혜만 추구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어렵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우연히 된 거 아닙니다. 자기의 골육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많은 재산 두고 빈손으로 떠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이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에 나오는 코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코인은 그도 얻어진 게 아닙니다. 잃어버렸을 때에 등불을 켜고 쓸고 닦을 때에 얻었다 찾았다 그랬습니다.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뛰어야 됩니다. 돈 벌어서 내가 잘 살고 성공하려면은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도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에 내 안에 좋은 은사가 개발되고 나타나고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수많은 위대한 인물, 역사를 빛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은사를 개발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질병, 경제적 시련, 가정 불화, 영적 시험 등 말할 수 없는 쓰라린 힘든 약점투성이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이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개발되고 성공할 수가 있었고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쉽게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이 환경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다에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도 배의 돛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배는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은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진주를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세상 살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으므로 세상 살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일생을 가리켜서 바이올린의 현과 같다 그랬습니다. 바이올린의 현이 축 처져져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이올린의 현이 팽팽하게 조여지면 아름다운 음색을 낼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너무 편하고 무사안일하게 사는 것 좋지 않습니다. 밋밋하고 그저 그런 인생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더 아름다운 인생의 멜로디를 낼 수가 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실패가 그 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부모를 못 만났다든가 아니면 자기 친구 때문이라든가 돈이 어쩌고 저쩌고 그 주위의 환경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닌데, 실패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내가 쉽게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인 우리는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환희 제일 크로소비는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이런 저주스러운 인간이 어디에 있는가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이 소경이 오히려 너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소경을 너의 축복으로 만들어라. 격려했다고 합니다. 크로소비는 자라나면서 노력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경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시편 잠언을 다 외웠습니다. 복음서를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인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은사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은
나도 모르는 위대한 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은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살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은사는 지극히 한 부분이죠. 누가 뭐를 잘한다고 그거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두뇌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다 외울 수도 있고 보통 40개 나라의 언어는 할 수가 있다. 우린 상상도 못하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 전문 분야에서 특출하게 일할 수 있는 은사가 각 사람들에게는 다 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냥 묻혀져 버렸다. 때로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일생 동안 손도 대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늙었는데 이제 나는 힘이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해? 포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사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은사를 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계속 개발하면은 얼마든지 위대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은사가 개발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공의 은사들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믿고 사냐 아니면은 덜 믿고 사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장수 시대라고 합니다. 크게 공헌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페니실린과 칫솔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칫솔 때문에 우리가 이를 잘 닦아서 잘 먹으니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라는. 또 하나는 페니실린이라고 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박사님께서 일생 동안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뭡니까? 묻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페니실린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일평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다 가보고 나라가 있다고 합니까? 나는 안 가봤지만 다른 사람이 가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있는 줄 알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합리적, 비이성적, 비상식적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가장 합리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다윗, 요셉 이런 기라성 같은 사람들,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비가 오고 전쟁에서 이기고 고난 가운데서 성공했다. 할렐루야. 베드로, 바울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사가 개발되고 축복의 길을 살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은사가 개발되고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 이 은사가 계속 개발되고 폭발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자신의 은사가 개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은사가 자꾸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과 여러 가지 은사가 저절로 개발되고 나타나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메모해 두었더니 그것이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 팡세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은사가 개발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때로는 끊어야 할 것 끊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불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돈이 좀 있으면 돈 쪽을 의지하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좀 의지하고, 젊음이 있으면 젊음을 의지하고, 자욱은 어찌되건 인간적인 가진 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되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는 것이고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값을 지불하며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우리 속에 좋은 은사들이 계속 개발돼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